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힘들어도 늘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풍족한 가운데서도 늘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죠. 감사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은 기운을 받게 되죠. 감사의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감사의 빵이 되고, 불평의 누룩을 밀가루에 넣게 되면 불만의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가능하면 불만과 불평을 있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 곁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보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불만과 불평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하는데 감사는 하기가 힘든 일이죠. 감사도 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 가장 고상한 감사이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힘든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예를 들면서 감사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논과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틀판에서 양을 치고 돌아온 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 곁에서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다 밥을 먹은 다음에야 저녁을 먹을 수 있죠. 논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면서 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 밥을 차려줬느냐 라고 하는 종은 또한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고마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종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하고 나서 종이 해야 될 말은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주인님이 시키시는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 보잘것없는 종을 가리키죠. 반대로 자기를 종으로 삼아주고 먹을 것 주고 입혀준 주인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나에게 마땅한 대가와 보상을 해주십시오 요구한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분수를 모른다고 야단을 맞을 것입니다. 야단 맞는 일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주의를 모르기 때문이죠.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종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주인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그만큼의 작은 격려와 위로 못 해주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처럼 잔인한 분인가 냉정한 분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는 이유는 감사에 대한 참된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대체 종이 누구인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얽매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억압받는 사람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종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빚을 져야 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몸종으로 들어가게 된 이 종살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종은
그러한 빚을 진 노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종을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 말씀하셨는가?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이 종의 예를 든 것은 사도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권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흔들리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너희가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 섬길 때 만나는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삶의 모든 것, 고깃배, 어망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며 감격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가면서 인정받게 되자 스스로를 높이게 된 것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겸손한 모습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내가 누구인데 라며 감사하는 태도는커녕 이제는 누리며 명령하는 그러한 지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보상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나에게 대가와 보상을 주십시오. 보상 심리가 작용화되었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시당한 것 같으면 발끈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하나님께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듯이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가셨지만 제자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말이 맞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과 지시는 주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보상도 대가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종의 영역에는 그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종의 사전에는 예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아니오라는 단어는 종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종이 주인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알려주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고 십자가를 지고 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따져 물으며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려니 하고 따르면 될 걸 예수님의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종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겸손했던 종이 어느 순간부터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변제를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가 시간 바치고 있는데, 내가 물질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주어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시고 그저 무익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해야 될 때부터 위험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그랬지만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위원들과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했던 그 첫 날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겸손했던 시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도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가 않은가, 내가 그 지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충고하고 지시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아랫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 마음 다 빠지고 나를 드러내게 되니 그때부터는 헌신과 봉사가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낫겠죠. 공동체를 위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 주인이 아닌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때는 불판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 고백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이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떠올려 보았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 또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너무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건강하게 자리만 지키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제가 한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서 자리만 지키라고 하시니까 그게 어떠한 말씀인가.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참 감사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와 원예가 넘치죠. 내가 유익한 종이라고 주장할 때 불만과 불만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재직할 때 제가 알게 된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권사님이 저한테 본인 그 어린 시절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시골에서 조상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일만 되면 몽둥이를 들고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귀신이 들렸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창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문 열고 교회까지 가는 길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갔던 그 길이 얼마나 은혜로운 길이었는지 60년, 7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0년 전 그 만난 선교사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나지 않지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갈 텐데 내 삶을 바꾸어 주신 그 인생의 은인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아무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내가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몇 년 뒤에, 얼마 전이었죠. 제가 그 장로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정읍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참 좋은 교회에 부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본인이 고 천희석 목사님을 잘 알고 지냈고 당신 아드님이 지금 일산에서 의사로 있는데 여기 정읍 아산병원에서 몇 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 아마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토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나를 구원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그 어느 한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에게 때로는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만 강조하고 충성만 강조하는 분인가? 하지만 그것은 누가복음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지금 17장에서 무익한 종의 감사를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본인에 관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먼 길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집 재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보니 어떤 종들은 잠을 자고 있고 어떠한 종들은 주인님이 올 것을 기다리며 등불 밝히고 깨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내가 없는 곳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종들을 보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위해서 수종 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노예처럼 허리에 띠를 띠시고 이곳에 오라면 오시고 저곳에 가라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어느 곳에 행복하고 기쁜 곳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몇 장 지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과 보상과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냉랭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완고해져요. 내 인상이 나빠져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죠. 거칠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참 감사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가을에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은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아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죠. 힘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이지만 무익한 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무익한 종이 하는 감사.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그저 하나님,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 그저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이죠. 수학의 계절 가을은 감사하는 계절,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나의 입을 다물고 고요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계절이죠. 화요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고 2달 뒤에는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익한 종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정읍중학교에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목회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 제 이름 석자 다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무익한 종만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무익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로만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이 유익하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힘든 가운데 맑은 하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고자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무익한 종의 감사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